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부터 상상했던 우리 가족끼리 예배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역시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감사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8번째 세션입니다.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는 챕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하면 바리새파라 하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원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이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시리아 계열의 왕조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야훼 신앙, 하나님을만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탄압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아이에게 할례를 하게 하는 자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신상을, 제우스 신상을 이 성전 안에 세워 놓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을 때 나는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죽더라도 율법을 지키다 죽겠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따랐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 박해에 이제 대항하면서 그 대항하는 그룹들이 커져서요. 마침내 기원전 167년 경에 이스라엘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입장에선 반란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혁명이죠. 이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혁명의 이름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고 80년 정도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 국가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졌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세워진 왕조이죠? 믿음을 지키겠다는 계기로 목숨 걸고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세워진 왕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제 왕조가 세워지고 권력을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시작하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 때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룹들이 있겠죠. 도왔던 자들이 있겠죠. 공을 세운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집안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의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두 그룹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왕조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왕조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우리 옳은 율법의 길로, 옳은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왕조, 권력 잡은 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 왕조로 인하여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귀족층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그냥 누가 보아도요,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실제로 죽음의 칼이 목에 들이닥칠 때에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믿음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봤을까요? 좋게 봤을까요? 좋게 봅니다. 사실은 그 좋게 본다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없는, 나 같은 이 믿음이 적은 자는 할 수 없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이 인식이,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을 왜 꺼려 하냐면 너무 믿음의 기준이 높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바리새인이 등장할 때 나쁜 놈, 독사의 자식,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는 믿고 따를 만하지, 지도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적인 지도자로 바리새인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급이 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요, 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믿음의 인정을 받고 신앙의 인정을 받고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를 인도할 리더라고 인정받는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2절 자세히 볼까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요. 이 우리는이 누구예요? 바리새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믿음의 인정을 받는 이 바리새파 그룹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그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인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공신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니까 믿고 따를 만하다.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즉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좀 생각이 있으시면요, 이 기회를 잘 살리셨어야죠. 그죠?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을 그러냐? 너네가 나를 인정하냐? 그럼 나도 너희를 인정할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일이 쉬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이 약간 예수님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다른 얘기하는 느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의 리더급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파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도 좀 거기에 맞춰서 그래, 너네도 믿음이 훌륭하다, 너네 바리새파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줘야 좀 티키타카가 되면서 협력의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니고데모가 했던 말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것도 진정으로 2번이나 진정으로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본인 할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마음에 니고데모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한 분 잘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예수님은 보이시니까요, 지금 딴 얘기하고 그래 너네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본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는, 지금 너네 그 열심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너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예수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요,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제사장들이니까 제사 지내고 성전에 예물 드리고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는 상극이니까요. 일상의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냐, 이게 중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틀린 믿음입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가든 회당에 가든 뭐 집에서든 기도로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이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이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자기들 정한 시간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 함께 읽고 함께 성경 토론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도 율법을 따라. 자녀들에게도 율법을 저녁이 되면 가르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율법을 어기고 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보통 삶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온종일 말씀 생각하고 온종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단단한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길이 틀린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냥 바로 핵심을 찌르며 아프게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요, 나라는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가라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가 열심히 봉사하고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가라지가 곡식이 됩니까? 가라지는 가라지죠. 제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요, 무엇을 열심히 해봐요, 무엇을 많이 해봐요, 그거는 그냥 죄인의 열심일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열심이 아니야. 죄인인 우리가요, 죄인이 아닌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그 어떤 열심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음에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없어도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저의 실상이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가지고 또 나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요, 나의 믿음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옳은 길 위에 있는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나 다시 태어났나? 나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인가? 우리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정, 정욕과 탐욕과 또 내 안에서 육신의 어떤 이득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살았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죠.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많은 일을 섬겨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짱꽝이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전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길지, 얼마나 성경 보고 얼마나 기도하며 살지를 결정하기 전에요, 먼저 점검해야 될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그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바람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밖에 저 눈이 나무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분다 알죠? 아세요? 네, 아시죠? 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우린 몰라요. 언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피부에 바람의 감촉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또는 휘잉하는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또는 내 눈으로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지금 바람이 여기에 있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바람이 여기에 부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여러분, 여기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요,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바람을 느끼듯이, 사람이 바람을 보듯이, 사람이 바람의 소리를 듣듯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맞다면,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요,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간 적이 없으신가요? 임신했을 때, 여인이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아직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생명만 여인의 태중에 생겨도, 들어가도 여러분, 여인이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느낍니다. 뭔가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은데 느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음식 냄새가 왜 이렇게 싫게 느껴지지? 느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배가 나오기를 시작하고요.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조그만 아기 생명만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낀다고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못 느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에게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 보면 너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나 거듭난 거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뜻일까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내가 천불 줄 테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보세요. 시키면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단영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야지. 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말 한마디면 천불 얻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졌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정말 내 마음으로 인정되어졌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정말 믿어져서요, 더 이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돌봐주고 계시지.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한테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전에는 내 힘으로 가졌다고 여겼던 것,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점검해봐도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 다 양육 훈련 받으셨잖아요. 더 많죠. 이 세 가지만 분명하게 점검해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이 세 가지 변화가 분명하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확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정말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거,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거, 내가 팔다리 건강하게 태어나서 살아온 거,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재산,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일군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그것이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만 내 안에 있으면 나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하구나.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나는 아닌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때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누가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나 자신을 깊숙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여러분? 죄인이 해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의 증거가, 성령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요, 나의 죄인됨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 품고 살아왔는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았는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세상의 탐욕의 마음을 품고요, 정욕의 마음을 품고 음란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요? 내가 그동안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일이 많은지, 미워하고 정죄했던 일이 많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나는 그동안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따르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됨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주님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말씀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찾으면요, 예수님 찾으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셨음을 확신하셨습니까?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고요,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뭐 하고 싶어가 아니고요,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심이 확신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지금 내에게 확실하게 분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고 내 죄인됨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면 모든 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거듭남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내가 거듭난 자인지 점검하고 거듭남의 시간을 통과하여 거듭난 자만 누릴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거듭나기 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르는 그런 거듭난 자의 인생, 성령의 열심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지, 주님 내 안에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눈이 열렸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믿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과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열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가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인됨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가 그 거듭남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정말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아니요 거듭난 자답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거듭남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라.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더라도 거듭남을 얻었다면 그것은 다 가진 것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들 이곳에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심을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하며 그 주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열리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길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앉아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워싱턴에 또 세계 곳곳에 홍수로 인해 또 기후재난으로 인해 여러 전쟁과 여러 환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공급하심이 모든 어려운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머리 누일 곳이 없어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눈 속에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